16장의 내용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일단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온전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1절,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이 7장을 읽어갈 때 결혼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실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한 지역에 있던 교회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음란함이 가득했고 교인들의 그 성적 개념, 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 개념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의 그 자라온 환경이 그냥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함, 그 문란함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굉장히 강하게 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죠. 그래야 이들이 조금 돌아오기 때문이죠. 네. 3절 보십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방하시는 분들 빨리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명령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땠는데요? 홀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가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성적인 문제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결혼 관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성 관계는 이 결혼 안에, 제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2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10절에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명하는 것이고요. 12절의 내용은 주님의 명이 아니고 자기의 권면인 것이죠.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낼 때 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배우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하지 말고 잘 지내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혹 불신자 배우자가 나 너랑 더 못 살겠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혼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정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뭐 의미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고 교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새벽기도를 했다 주일 성수를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의 신분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그 노예의 신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신분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신분이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가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인이라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의 세상이 정하는 그 신분의 수준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종이니까 늘 그냥 억지로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자유인으로 그래서 주인의 일도 내 일처럼 자유롭게 하고요. 또 자유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종을 대할 때 을을 대할 때 갑이 오히려 섬기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되어야 돼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뭔가 계시를 받은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겠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고 임박한 환난이 있을 테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굳이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 권면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 곧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지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비혼주의가 좋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 지금 그거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지금 이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른 권면, 이 권면은 개인적인 권면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결혼한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를 굉장히 아낀다. 결혼하면 고생이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는 행복한데 결혼은 리얼 라이프야. 결혼하는 순간 이제 고생이 시작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혼을 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결혼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혼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함, 결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삼위일체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명의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곧 박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우리가 울고 웃고 매매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건 다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너무 마음 쓰면 고난의 때, 그 박해의 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건 좋은 거죠. 세상 염려, 장가가고 나면 세상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거죠.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가 안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지금 여기 이 구절은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주인데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혼녀가 있는데 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했다. 약혼녀가 있는데 아직 그와 결혼하지 않고 이 결혼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태도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약혼녀가 그냥 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그러니까 홍기가 찬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 안 시키고 놔두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냥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그 딸이 원하는 대로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굳이 거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뭐 바울도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박해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마지막 때에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는 그런 권면이고 결혼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원한다면 결혼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하지만 혹시 그냥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그냥 두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네, 그죠?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이러한 내용들, 이 뒤의 내용들은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한 생각은 내 생각이다. 내가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셔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금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 그 그리스 문화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앞에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 고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먹으려고 소를 잡은 고기가 있고 제물로 드려져서 제단에 바쳐졌다가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쌀까요? 여러분 한우가 더 쌀까요? 수입산 고기가 더 쌀까요? 한우가 훨씬 비싸죠. 수입산 고기 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될 때 훨씬 싸요. 그냥 먹기 위해 잡은 고기보다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 두 번 사용되잖아요. 그 고기가 신선도도 좀 떨어지고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사 먹겠어요? 제물로 바친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요. 그 고기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기가 유통되는데 더 싸다? 그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 고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지만 이런 성숙한 지식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 중에는 이 성숙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그 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물을 대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먹는 알고 먹는 그럴 때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앙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 좋은 걸까요? 먹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드린 우상에 드린 재물이야. 이건 안 먹을래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야, 그걸 왜 안 먹니? 그거 아무 문제 없는데. 우상은 없는 거야. 그냥 고기를 먹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 자유자야. 먹어도 돼. 라고 먹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약간 교만한 겁니다. 저 참 신앙 어린 것들. 난 신앙이 성숙하고 난 지식이 있어서 난 이걸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으로 우리는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니다. 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지식은 얼마든지 먹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지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아, 저게 틀려 라는 지식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 교리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리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Loving is knowing.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knowing is loving. 알아가는 것은 사랑해가는 것이다. 그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9장에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바울이 자기 변호입니다.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딴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내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일 수도 혹 있을 수 있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분명히 사도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라고 아주 강한 의조로 말하는 겁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곧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보다 사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그 목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사도들처럼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다른 사도들처럼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목회자가 누리는 그 권리,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나는 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나는 더더욱 그건 누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군 복무할 때 자기가 돈 들여서 복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죠.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야 너 군대 가려면 너 총 사서 가야 돼. 또 군에 가면 고참들이 야 너 PX 가서 총 사갖고 와. 뭐 이런 거 있죠. 그 말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소총을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내가 숙식비 내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국가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 사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냐?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그 곡식을 이렇게 그 추수하고 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곡식을 소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소에겐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또 11조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주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그 성전에서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얼마든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 거둬도 된다. 영적인 사역 설교하고 사례비 받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이들 뭐 베드로도 요한도 다 이런 권리를 가졌고 그 권리를 사용하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 장애가 생길까봐 쓰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에게 혹 이것이 걸림이 될까봐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 사례비를 받고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깁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벌어서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좀 보시면 알잖아요. 굉장히 지금 영적인 수준이 좀 떨어져요.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자가 페이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하면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사역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는 바울에게 평생 사역의 그 후원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헌신하는 성숙한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그 바울에 있어서 바울이 그 정당한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만한 수준의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고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 수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정당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것 자유롭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결국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이런 사람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꼭 그와 같이 그 수준에 맞추어 간 것을 얘기하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약한 자들인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같이 여겨서 너희들을 밥을 먹일 수 없고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어린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 끝까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싸워갑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내 몸인 것, 내 자신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인 거예요. 그것을 쳐서 복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종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종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권리가 있었고 자유인이에요. 지금 바울이 페이를 받지 않고 사례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걸로 시비를 건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 봐라, 베드로는 정당한 사례를 다 받고 아볼로도 사례를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이 굳이 안 받은 이유를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은 설교도 잘 못했지 않느냐. 바울은 생긴 것도 봐라.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은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권리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맞춰주느라 안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종이 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내 입장, 내 권리, 내 주장, 내 논리, 내 자유함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상대방의 입장, 연약한 상대방의 이해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래서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뭘 만듭니까? 종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면 군림하지 않고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한다. 내가 괜히 애를 낳아서 내가 이 짓을 한다. 이거 불평하고 사는 것은 그건 진짜 노예가 된 것이고요. 사랑으로 종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종처럼 다 섬기는데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종되세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의 연약한 자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날마다 승리의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